고린도전서 1장 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여러분을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팬데믹으로 또는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정들이 여러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그런 큰 아픔도 슬픔도 있었고, 또 건강의 문제로 힘겨운 날들, 지금도 힘든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많고, 또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무거운 어두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들이 이렇게 나와서 힘차게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각 가정을 그래도 이만큼 지켜주시고, 그래도 이만큼 이제껏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서 다 함께 새소망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 마음에 더욱 새롭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참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불러,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부르셔서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또한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하면서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시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아주 많으면 100명, 적으면 40명 정도의 수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많아야 한두 번 정도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다른 시간은 각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갈등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인 간의 재판, 송사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죄악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고린도 교회와 다름없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대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서로를 인해서, 그 우리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이 장소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최근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친구의 손에 이끌려 나오신 분도 계시고, 길거리에서 전도받아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지나가시다가 교회 간판을 보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분도 계십니다.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있고, 반대로 억지로 끌려 오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언제부터 교회에 나오셨고, 또는 어떤 경유로 교회에 나오셨다. 여러분과 저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새소망교회에 속한 각 지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함께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성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있고, 또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뛰어가서 한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그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행렬을 기다린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무시하던 세리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하면서 몰려들던, 환호하던, 가까이 하기도 쉽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은 생각도 못하고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야 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더욱이 너의 집에 들어가 내가 머물러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놀라고 감격스럽고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자기 같은 사람을 알아주시고 특별히 선택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삭개오와 비슷한 처지 아닙니까?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나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시며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 목자는,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실제로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 말씀의 자리를 통해, 또는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또는 형제 자매나 주변 환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양심 깊은 곳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둘째, 우리를 부르시되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그 예수님 안에 교제가 어떤 것인지 바울은 나중 12장에서 그 몸의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아도 그것이 다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도 그와 같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다시 말한다면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또한 그 지체들이 다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와 같습니다. 한 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몸의 한 몸의 원리에서 우리는 교회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에 대한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알게 됩니다. 몸에 여러 다른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여러 다른 지체들, 즉 여러 다른 모습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각각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지식 정도, 경제적 수준이 다 다릅니다. 다양한 배경,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 대학부를 갔습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거의 모든 그 대학부 학생들이 남자는 어느 대학, 여자는 어느 모 여자 대학이었습니다. 친구 말을 들었는데 그 다른 대학교 학생들은 들어오면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바른 교회의 모임이라고 할 수 없겠죠. 옛날 제가 전도사 시절, 지금은 없어졌지만 오렌지 카운티의 어떤 교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 교회는 90%가 의사, 한 70%는 의사, 한 20%는 교수였던 것 같습니다. 끝나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다들 김 박사, 이 박사, 정 박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목사님만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어느 특정한 그룹보다는 모든 배경의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편하게 모여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색소만교회 식구들 교회 생활할 때 서로의 다름을 알고 그리고 그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또 교회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 다른 성격,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랑은 생각과 사상이 많이 다른 그런 형제 자매들을 볼 때, 나랑은 호불호가 많이 다른 그런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진짜 교회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지체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지개가 한 색깔이라면 얼마나 단조롭겠습니까? 그러나 7가지 서로 다른 색깔이기 때문에 무지개가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룹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제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교제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들이지만 그러나 한 몸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그 몸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 한 몸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귀와 코와 입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의 장기들도 마찬가지죠. 하나하나 독립된 기관처럼 보이지만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상호 간에 어떤 연관이 있고 서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지체들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체들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서로 간에 친밀한 교제, 진정한 펠로우십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몸이 함께 연결되고 함께 결합된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교제입니다.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그 서두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가운데 진정한 사귐이 참된 교제가 더욱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몸은 또한 함께 협조하고 함께 성장합니다. 몸이 다른 곳은 다 마르고 빈약한데 오른팔만 막 울퉁불퉁 근육이 있고 이 오른팔만 비대하면은 보기가 흉합니다. 뽀빠이 같이 되는 거죠. 몸의 어느 한 기관이 유독 지나치게 성장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암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어느 한 사람이 참 신령하고 열심히 좋지만 계속 그런 상태뿐이라면 그 교회는 결코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교회는 함께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고루고루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필립보 교회에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같은 생각을 품고 다 같은 생각을 품고 다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우리 세서만교회 형제 자매님들, 나 혼자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바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그것이 아니라 함께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한 몸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온전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9절 바로 전에 1장 8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비슷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오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과 저는 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마음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기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시킬 것이다.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동일하게 우리 새소망교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죠? 틀리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견고하게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 가정마다 주님 안에서 더 거룩해지고 더 복되지고 더 온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제입니다. 아름다운 건물 물론 좋지만 깨끗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외적 아름다움과 쾌적함이 우리 눈과 마음을 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보다 100배 더 중요한 참 교회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에게 연결되는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계약하고 한 1년 반, 2년 전이죠. 편리하고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이상을 못 갔죠. 인스펙션에 맞지가 않았습니다. 교회를 간판을 내려야 했고 교회 모임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과 또 사람들의 이 대면과 만남
이 모든 의미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 가운데 그래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는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가 계속되는 한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굳건합니다. 불변합니다. 영원합니다.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금요일 밤에, 아니 금요일 밤이 아니라 금요일 오후에 제가 키를 받고 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떠날 때랑 똑같은 모습이더라고요. 다 비어 있어요. 깨끗하고 다 비어 있고 물건 다 사라지고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딱 들어와서 눈에 띄는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모든 가구들, 모든 의자, 이런 방송 장비 다 없어졌어요. 딱 한 가지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게 딱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글자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것은 교회가 영원히 지켜야 할 본분이고, 또 그럴 때 교회는 영원히 계속되는구나. 참 교회로서 더 성장하는 것이구나 알았습니다. 물론 건물 중요합니다. 건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더 힘차게 찬송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장소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믿부도다 할 때에 교회 건물도 없었습니다. 교회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요즘 생각하는 목사님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그 모임만, 그 사랑의 교제만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를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귐을 주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너희를 온전히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도 동일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